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화답을 해야 되겠죠?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한번 불러볼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가슴에 손 얹고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참 어렵게 달려왔어요. 그렇죠?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고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동염해라, 의의 흉배를 가슴에 다 붙이고 뛰었다 붙었다 하지 말아라. 뭡니까? 복음을 준비한, 복음이 예비한 그 신의 끈을 단단히 메고 달려나갈 준비를 해라. 믿음의 방패를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되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의 모든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아라. 오늘은 5번째 영적 무장으로 구원의 투구에 관한 내용이에요. 다 같이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투구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말이 무엇인가? 구원의 투구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실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요즘에 영적으로 게을리해서 나태해서 그 대답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임. 왜 불신이냐? 구원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물질,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통해서 그 레벨의 이상이 됐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자기 공로가 절대로 아니에요. 구원은 무엇이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연약해요. 모자란 거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은 완전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신 오늘 죽어도 구원받습니까? 네. 제가 오늘 부름받아도 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천국에 입성하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의 근거는 뭐냐? 구원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것을 내가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순간순간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느낄 때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것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며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 갖고 살 수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위드 코로나다 뭐다 그래갖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뒤숭숭하지만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 반석되었는데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은 이 심령 깊숙한 곳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깨닫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한 3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 돼요. 이효령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이 뭐냐? 쉽게 얘기할까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에서 영성 뭐냐? 아까 금방 얘기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무장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는 이것저것을 재면서 삽니다.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그리고 이것저것 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좀 발음이 좀 일부 때는 부정확했다 그러더라고요. 선호도. 그렇죠, 말이 좀 어렵지만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 그 선호도에 따라서 저울질하면서 사는 인생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인생은 뭐냐? 믿음, 확신, 소망 가지고 나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 꼭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택시 운전사한테 우리 생명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버스 탈 때 어떻게 버스 운전 기사님한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거기에는 확신과 믿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A라는 정거장을 탔을 때 내 목적지까지 우리 운전기사님이 졸지 않고 안전하게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리에 앉았을 때 꾸벅꾸벅 졸기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 그 자리를 붙으면서 기도하면서 갈 거예요. 통성 기도하면서 주님 안전하게 해주세요.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인생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호도에 따라서 사는 삶은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 잘 몰라요. 그 기준점이 모호하기 때문에 비교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사는 인생은 비교하는 인생, 선호도의 인생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예를 제가 들게,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씨가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화면을 띄우시죠.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제가 아는 이상. 그게 전부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가방끈이 짧아도 너무나 짧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그 정주영 씨가 현대라는 대기업을 세울 수가 있었을까? 일으킬 수가 있었을까? 정주영 씨 밑에 많은 박사들이 있습니다. 지식이 풍부합니다. 전문가들의 경험은 뛰어납니다. 근데 어떻게 그 정주영 씨는 그 많은 박사들과 전문가들을 초월해서 현대라는 대기업을 세울 수가 있었을까? 저는 정주영 씨의 말을 갖다 이렇게 보면서 그가 남긴 어록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시작하든 된다는 확신 90%와 반드시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를 가져라. 그 정주영 씨가 현대를 일으킨 자신감과 그 확신이 저기에 담겨져 있어요. 자신에 대한 확신, 그리고 앞날 장래에 대한 소망. 이것은 비단 정주영 씨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자기네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선호도에 따라서 세상 눈치 보면서 이것 재고 저것 재고 저울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무슨 확신과 무슨 믿음을 가지고 무슨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구원에 대한 확신. 만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갖고 죄인을 의인으로 칭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신 영적인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또 한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처음과 끝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비전과 꿈과 소망과 희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어렵지요. 제가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더 쉬운 질문을 드릴까요? 20살에 갓 결혼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요. 그렇죠? 근데 또 아기를 또 낳았어요. 출산한 어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산부인과 병원에서 많은 아이들, 산파라고 하죠 옛날에는, 많은 아이들을 받아낸 베테랑 간호사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쉬운 질문. 여러분, 어느 엄마가 누가 아이를 더 잘 키울 수가 있을까요? 교회는 지성이 아니에요. 경험과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교회란 무엇이냐?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지성을 넘어서 영성으로 나가는 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요즘에 교회론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어서. 왜 그러냐?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가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조직체인 것 같지요. 그러나 그것은 은사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교회는 절대로 조직체가 아니에요. 뭡니까? 교회는 뭡니까? 신앙 공동체예요. 유기체라고 할 수 있어요. 높고 낮음과 지위의 귀하가 높고 낮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가 맡겨진 귀한 일에 대해서 최선을 감당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 경험, 내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내 지식을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성의 삶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무엇이냐? 저를 다시 한번 따라했습니다. 문제 안에서 문제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문제 안에서 문제 밖으로 나오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9편은 다윗의 유명한 시입니다. 근데 그 시편 19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일반적으로 지은 시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제가 묵상하기에는 다윗이 자연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찬양한 귀한 찬양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인 다윗이 삶의 위기 앞에서,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게, 주님, 저 죽겠습니다. 주님, 저 힘듭니다. 주님, 제 적들이 사방으로 몰려와갖고 제가 지금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구해주세요 라고 먼저 기도를 해야 텐데, 시편 19편을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가장 먼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왜 다윗은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간절히 불렀을까? 왜 찾았을까? 다윗은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 또한도 만드셨다. 나 또한도 만드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계획 또한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지금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주님께서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실다.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 믿긴다. 그 뭐예요? 주님은 다윗의 삶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에요. 위기 앞에서, 이런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가정의 위기가 있습니까? 재정의 위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만남의 위기가 있습니까? 교제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윗과 같은 모습을 보여야 돼요.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그 모든 위기 앞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 다윗은요 자기 자신의 문제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문제 밖에 나와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근데 초창기에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는데 초창기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초창기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현실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야기했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 씨를 주셔야죠. 1년, 2년, 5년, 10년, 20년 자식을 주지 않아요. 아브라함만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사라 또한도 나이가 많아서 단산을 했기 때문에 애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은 그 약속에 대한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현실의 문제를 벗어나고자 아브라함 뭐 했습니까?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투정을 합니다. 하나님,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저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죠. 그의 몸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스마엘을 낳는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라와 하갈이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을 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것으로 인해서 번민을 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현실적인 문제, 아니 더 나아가서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무슨 말인가요? 제가 밑줄을 쫙 껐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나님의 방법은 단순해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방콕에 있으면서 고민하는 아브라함을 한밤중에 우리 주님께서 밖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하나님 하늘을 봐라. 네, 뭐가 보이냐? 수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그렇지. 너 저 별 다 셀 수 있어? 아니요, 세지 못하지요. 그렇지. 아브라함아, 네, 너 저 별 누가 만들었니? 주님이요, 하나님이요. 그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고민하는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밖으로 불러내셔갖고 하나님의 창조성, 거룩성, 위대함, 능력, 역사, 초월성, 이 모든 것들을 시청각 교육 딱 하나로, 별 하나를 보여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현실의 문제 안에 있으면 절대로 그 문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주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초월해갖고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가을하는 어떻습니까? 너무 맑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중국이 공장을 잘 안 돌리니까 황사도 오지도 않고 미세먼지도 오지 않는 것 같아요. 맑은 하늘 감사합니다. 거리를 지나가면은 천변을 삼천천을 갖다 지나가면은 가까운 동네 주변을 보면은 이름 모를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름은 모르지만 그 색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너무너무나 아름다워요. LED TV다, QLED TV다, 전자 회사들이 아무런 좋은 TV를 갖다 만들어낸다 그래도 우리의 눈과 빛을 통해서 보는 그것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 그대로는. 사는 성도 여러분, 삶이 바쁘다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가까운 동네 주변을 한 바퀴 도시기 바랍니다. 산책하듯이. 그리고 삼천톤도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 하늘의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설교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대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 그 모든 것들을 자연을 통해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요즘엔 초음파 기술이 발달됐다 그래갖고 몇 개월입니다. 그럼 산모가 누우면은 그 초음파로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저도 봤습니다. 근데 흑백이라서 자세히 보이지 않아요. 이게 눈, 코, 입입니다. 아들이네요. 축하합니다.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또렷한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기는 엄마를 어떻게 볼 수 있고, 엄마는 뱃속에 있는 아기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날 때 볼 수 있어요.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뱃속에서 그 아기가 나왔을 때, 눈을 떴을 때 비로소 엄마와 아기가 만나는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 안에 있으면 구원의 투구를 온전히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문제 안에 있을 때 문제 밖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듯이 하나님, 제가 문제 가운데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앞만 쳐다보더라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인 것은 말씀 가운데 나갔을 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갔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밝혀볼 수가 있는 것이, 그럴 때에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볼 때 그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 제가 신방을 하면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그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끙끙 앓면서 사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잖아요. 말씀 읽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져요. 그게 다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내 현실은 확 바뀐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관계 문제 똑같습니다. 그러나 달라져요. 심령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말씨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지는 거지. 그게 뭐냐?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분, 내 심령이 달라지고 말씨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업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세상 말로요. 야, 나 작업 들어간다. 알겠지? 딱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보일 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다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확신이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무엇이냐? 저를 한번 따라했습니다. 인생의 거품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주부를 보면은 맛있는 찌개를 만들 때 저희 집사람들 이렇게 거품을 걷어내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게 단백질의 어떤 그런 합성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그러는데, 그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좀 찾아보긴 찾았지만 그것이 건강에 그렇게 뭐 해로 된다는 거, 해를 끼치는데 그렇지는 않대요. 그냥 미관상 거품이 있으면 아무래도 맛있는 음식이 좀 약간 그러니까 그 거품을 주부들이 다 얻어내는 것이. 사단마귀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 거품을 갖다 자꾸만 일으키는 것이, 근심의 거품, 염려의 거품, 그런 걱정의 거품, 그 삶의 모든 것들을 갖다 자꾸만 부부 끌면서 일으키게 하는 것이. 물질이 두둑하면 노후가 보장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험을 많이 들면 마치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된 것처럼 우리를 믿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세상이 말하는 것들은 우리의 진정한 삶의 보장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장은 뭐냐?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보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좀 말을 갖다 좀 그러한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인생을 대충 살게 돼요. 목사님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지 왜 대충 삽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말하는 대충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적당히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적당히 저울질하고
선호도에 따라서 살고 이것 좋고 저것 좋고 비교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대충 산다, 적당히 산다, 이것은 무엇이냐? 내 인생 계획, 내 뜻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뭡니까? 내 인생은 대충 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인생은 열심히 적극적으로 충성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삶, 자녀의 삶,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 받는 아름다운 삶은 절대로 대충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 그러면은 내 인생, 내 계획, 내 모든 것들은 적당히 사는, 즉 인생을 세상의 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결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영적인 흐름대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물 흐르듯이 사는 인생이에요. 아, 목사님 며칠 전 며칠 지나면 이것을 갖다 꼭 결제해 갖고 또 이 일을 갖다 꼭 이루어야 되는데요, 이것들을 갖다 성취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루어야 되는데요. 안 이루어지면요, 안 되면요, 화내시겠습니까? 분노하시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성토를 하시겠습니까? 아니. 안 이루어지더라도 감사, 이루어지더라도 감사, 안 이루어지더라도 감사. 그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게 적당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아, 그럼 목사님 이거 다 안 이루어지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데, 그걸 이영근 목사가 입술로 고백하는데 앞으로의 모든 삶이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시간과 계획과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엮어주시고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목회가 무엇입니까? 목회가 무엇입니까? 글쎄요, 머리를 갖다 극적극적 할 수밖에 없죠. 담임 목사 3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럼 제가 그분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아무가면님,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럼 그분도 얘기할 거예요. 글쎄요, 좀 살긴 살았는데 아직까지 인생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고 목회 사역을 조금 해보니까 근데 결론이 있어요. 결론이. 그 결론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 목사님, 그 모든 것들 다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거기서 순종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간 것이에요. 여러분, 목회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인생 또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왜 그러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의 계획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제서부터 당신의 섭리 계획표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거기대로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계획표를 너무나 빡빡하게 짤 필요가 없어요. 스케줄을 너무 짤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 계획표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주님과 교제를 나누도록 영적인 빈 공간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빈 공간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그 빈 공간에 하나님과 함께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공간도 마련했고, 예배의 공간도 마련했고, 교제의 공간도 마련했고, 성도와의 만남의 공간도 마련하는 거, 이 영적 빈 공간을 우리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 여러분, 구원의 도구를 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내 인생에 거품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걷어내는 것이, 그리고 내 인생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날마다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계획표가 아닌 하나님의 인생 계획표대로 사는 자의 공통된 고백이 있어요. 그거는 신앙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그래서 다 해준 사람이 좋은 사람 같지요? 물론 그 사람도 좋은 사람입니다. 다 맞춰주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참 스승인가?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당신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달란트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닫는 것이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스승인가요? 제자를 부하로 만들고 똘마니로 만드는 것은 좋은 스승이 아니에요. 너의 가진 재능과 달란트를 내가 최대한 개발해서 스승을 뛰어넘는 것이, 너는 이제 하산해도 된다, 그것이 바로 참 스승의 모습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일까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알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자신의 은사를 잘 개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영적인 장을 열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목사님, 교회라 그러니까 너무나 무거워요. 제가 질문을 바꿀게요. 어떤 성도가 건강하고 좋은 성도일까요? 내가 누군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발견될 은사를 개발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며 베풀어주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좋은 성도,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투구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 확신과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요? 그 출처는요, 여러분 문제 안에 있으면, 가정의 문제가 됐든 직장의 문제가 됐든 관계의 문제가 됐든 삶의 문제가 됐든 문제 안에 있으면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문제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1:1 대면을 할 때 그 믿음과 확신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의 모든 거품은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영생공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기대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확신을 갖다 내가 누리면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삶이고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평안을 세상 가운데 뺏기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것을 날마다 누리고 세상 가운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승리하는 우리 효단업계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